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날 같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경가한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세상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온통 코로나라 그랬습니까? 코로나. 이 이름은 참 좋은데 코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참 건강하신 여러분의 모습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또 마태복음 27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전번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저 이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부활할 순서가 됐죠.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반 모든 개신교회나 또 우리 재림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활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상하게 이 부활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막발이 어디 가버리니까요. 천당 가버리니까 천당 가려가 잘 사는 사람을 말로고 또 불러 넣어가지고 부활시키고 그게 조금 이 교리적으로 상당히 부활 교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요성이 많이 반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문제인 겁니다. 왜? 우리는 아직 천당에 못 가고 다 어디에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땅에 묻혀서 흙이 되어서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낭패죠.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읽읍시다. 그러면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뭐가요? 믿음이 어때고 헛되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일요일 교인들은 괜찮아. 그렇죠? 어떻게 했으니까요? 다 죽고 적시로 다 천당 가가 있는데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 망하는 겁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흙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이 다 지금 죽어서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흙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요? 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부활의 진리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자마자 어디에 가버리니까? 천당에 다 가버리니까 부활이 없어도 뭐 별로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위에서 이래 내려다보고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예, 사단은 이렇게 부활의 교리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활은 믿기는 믿죠? 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믿을 수 있었나요? 믿을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7절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무슨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놀라운 권세죠.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지식층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이 문제라. 지식인들이 뭐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문제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 지식층들이고 가야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가야바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런데 유혹자가 말하기를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했으니 무덤을 어떻게 하다? 지키도록 해달라고 한 겁니다. 믿지는 않으면서도 자기 믿음도 흔들렸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했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살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했는데 어떻게 가야바가 알았을까요? 보고를 들었죠. 감시하는 자들. 가룟 유다가 전해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저자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라.
했다는 이야기를 가야바에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능한 일입니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이걸 이렇게 쉽게 믿고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믿었느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 물론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믿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너무도 쉽게,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믿지 않았던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믿고 있는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증인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증인들이. 가장 확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이 제자들은요, 증인은 증인인데 죽을 것조차도 안 믿었고 부활했다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해 줬는데도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실 증인은 본래 증인이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이 본래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증인들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 로마 병정들은 무덤을 며칠 동안 지켰어요? 3일 동안 지켰어요. 그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그들이 무덤을 밧줄로 동여 묶어놓고는 3일 동안 그곳에서 밤낮으로 지킨 이들이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는 모습을 그 모든 군병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부활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증인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증인들이었지만은 속였어요. 백성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러나 속이기 전에 이미 그 증인들이 돼버렸어요. 왜냐?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광이 찬란한 그 광채가 사라진 이후에 이 군병들은요, 정신을 딱 차리고 조용하고 괜찮거든요. 그때 냅다 도망을 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신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헛소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났었다.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소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가를 냈다 뛰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전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군사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중간에 제사장들이 종들을 보내가 그 군병들을 먼저 가르쳐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 병정들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봤다는 겁니다.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죠. 증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통하여 들었습니까? 제자한테 들었으면 야 이놈들아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군인들한테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는 이들도 증인이에요. 또 증인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들이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열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들도 함께 나와서 뭐가 됐어요?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도성을 다니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녔죠? 이때에 이 증인들이 나타났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들을 반증을 하면서 우리가 그의 열매들로 부활한 자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닌 자들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증인 노릇했어요.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의 부활의 열매라는 사실을 증거했는 거야. 부활을 증거한 사람. 그래서 증인들이 두 무리가 나타났죠. 자, 한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능욕했던 그 군병들이 증인들이요. 그 다음에요. 그때 부활했던 그 의인들이 또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뭐 기록은 확실하게 없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이미 24장로들,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던 그들이 바로 하늘에서 24장로들이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마지막 때에 또 증인들이 또 있는데, 특별 부활 때도 보면은 증인들이 일어나는데, 그 증인들 중에는 또 누구가 또 일어납니까? 그때 악인들 중에 누가 특별히 일어날까요? 이 로마 병정들이 또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다시 한 번 더 증인들로 만들 거예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로마 병정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마지막 구속의 경륜의 맨 훗날 마지막 날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은 철저하게 증인들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율법 싸움에는 철저하게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은 본의 아니게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등장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다시 한번 생명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들로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연애신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가운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전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춰주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중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그냥 천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늘의 갑옷을 입고, 지금 거기에는 어떤 병정들이 지키고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상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늘의 갑옷, 뭐 그게 어떤 옷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마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병정의 모습으로 그 로마 병정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로마 병정이지만 하늘의 군대의 그 엄청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싸워볼 기력도 없이 죽은 자같이 땅에 엎드려서 그저 떨면서 그 모습을 겨우 훔쳐보면서 벌벌 떠는 그런 장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위험스럽게 나타났을까요? 그 형상이 번개같고 뭐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니까 로마 병정들이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이여, 그대들의 파수병의 힘이 어디 있는가? 일찍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는 용감한 군사들, 이 로마 군대들요? 이제 칼과 창을 빼앗긴 포로들과 같이 되었다. 저희가 쳐다본 얼굴은 이 세상 용사의 얼굴이 아니요 가장 강한 주님의 군사였다. 예. 이 사자는 타락한 사단의 자리를 배신한 천사였다. 야, 가브리엘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베들레헴 언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바로 그 천사였다. 가브리엘. 그가 가까이 이를 때에 땅이 진동했고 그감의 군대들은 다 달아났다. 그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 버릴 때에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소리로 그분을 환영하였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조약돌을 굴리듯이 굴려버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확실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음성을 외치는 자가 지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빛의 갑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봤으니, 그 다음에 그러자 무덤을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언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이 로마 병정들이 들었어요. 그 말을 제사장에 가서 증언을 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놀라운 증인이죠. 됐어.
그럴 때에 천사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이 군병들은 다 봤습니다. 이 군병들이야말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785페이지에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읽으세요.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여기 잘 들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뭐 예수님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읽어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산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좌우된다. 가장 높은 스랍으로부터 가장 낮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오직 그분만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 속에 죽음의 속박을 깨뜨릴 수 있는 당신의 신성 속에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의 속박을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일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 이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만이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왜곡된 진리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0계명이죠. 몇째 계명이죠? 예, 넷째 계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나 여호와가. 그런데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까지 자 봅시다. 여기에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죠. 여기는 말씀이죠. 말씀이
말씀에 의하여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무슨 생명일까 여기가요? 스스로 가진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예요? 14절 보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속에 뭐가 있었으니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스스로 있는 생명이야. 어째서 스스로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가요? 말도 안 되지요. 예수님 그 속에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보이죠? 네. 이것을 증거한 자들이 로마 병정이 된 겁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대소망 786에서 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찾아왔나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우리 구주 안에서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명을 당신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생명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계신 까닭이다. 그 다음에요.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부여받았다. 그분은 인간을 위하여 버리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간에게 주신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죽어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제 믿으면 구원 얻는 게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죽어서 생명을 얻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사단이 참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얻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 아닙니까? 예. 내가 인간들을 위하여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내가 주는데 네가 뭔 내인데 할 말이 있느냐는 이야기.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예, 그 시간이 없네요. 내가 온 것은 예, 그만까지 다 예, 한번 읽으세요. 그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뭐가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한다. 부산하는 예,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부활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야, 정말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봉사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또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나사로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가 된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은 뭐하노 또 죽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 아멘. 부활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그걸 줬죠? 아담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줬어요. 아담에게 태어나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됐어. 그런데 하물며 마지막 아담이신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처럼요? 아담이 우리에게 죽을 생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은 자기가 부활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담에서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면? 믿으면. 정말 놀라운 진리죠.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은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네. 자, 시대소망 787페이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들렸다. 이 음성은 무덤의 벽을 뚫고 들어가 자는 자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게 될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 음성이 무덤을 뚫고 들어가 무덤의 문을 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일어날 것이다. 그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 동일한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분과 함께 그 교회를 뛰어나게 하사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뚱맞게 교회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 마지막 교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실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까지 연결된 교회라는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연결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예. 주권과 모든 권세와 이름들 앞에 그분과 함께 교회를 뛰어나사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동일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어느 교회일까요? 참 오늘날 이 땅에 간판 붙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 이 땅에 어떤 간판 붙이고 있는 어떤 단체,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교회는 바로 흠과 점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기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권위 없게 하려 하시니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만드시겠다고요? 점도 없고 점도 없는 예, 자기 앞에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도 없고 주림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교회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오늘날 간판을 붙이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흠과 점이 없는 교인들일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의 교인들이 흠과 점이 있다면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이들이 누구겠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교회는 흠과 점이 없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쇠 노력을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년 밖에는 능히 이 노객을 여기에 14만 4천인이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요. 그 다음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고 예, 여기 이제 정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입에 뭐가 없더라?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구성하는 교회가 바로 흠과 점이 없는 교회요.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가요?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운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영화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14만 4천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죠. 자,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부활의 동일한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일으켜서 영원토록 뛰어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네. 자, 우리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 거룩한 위상 가운데서 거룩한 위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자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없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남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교회를 일으키겠다.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들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590에서 592페이지에 이거 제가 읽을게요. 내게 들리는 검고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이름들이 14만 4천의 이름들이 금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NNG 화이시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이 교회를 일으키리라. 여러분 시대소망 764페이지 가운데 보면은요 대쟁투가 끝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찾았습니까? 764 대쟁투 초기에 끝나게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후반부 끝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어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러면 14만 4천이면 무엇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함과 율법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태초에 사단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율법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으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런데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죄의 본성은 드러내고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겁니다.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죄를 근절시키는 사람,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그같이 많이 확립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오해받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이 누구를 통했어요? 실물교훈에 보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오해를 누가 밝혀주는 겁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다는 증인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요 사랑이라는 증인이 될 겁니다. 자, 24장로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면 14만 4천인은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온전함을 증가하는 증인들이 될 겁니다. 이 두 증인들이 탄생되면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율법의 불변성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활의 증인들은 하늘에 가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증가할 사람,
율법의 불변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이 지금 필요로 한 겁니다. 그 증인들의 수요가 차면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로마 구민들도 다시 증인들로 될 겁니다. 특별부활에 누가 일어나죠? 찔은 무덤을 지키고 찔렀던 그 자들 다시 부활시키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증거할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 주여 저희들을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은 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생명요 부활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특별하신 의인들을 주님이여 부활의 증인들로 일으키셔서 아버지의 증인들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신 품성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 불변함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를 이와 같은 놀라운 증인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증인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재앙 속에 아버지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아버지의 이 흉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